다시 내가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컴퓨터, 핸드폰 이런 미디어 쪽에는 정말로 이렇게 달란트도 없을 뿐더러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신방도 하고 영상으로 목장 예배도 인도하고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 들어갈 줄은 아는데 나올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어떻게 초대하는지도 몰라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장 영상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이브도 거의 비슷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살아갈 때도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면 좋은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시련의 아픔보다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시련의 그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며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는 시련의 기간이지만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운 시기, 또 이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 세상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했던,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의 전역에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언약하시는 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는 패역하여 세상에 나가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었느냐? 너희가 세상의 종이었느냐?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소산물을 먹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갔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의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내 은혜 가운데 나의 구속감 가운데 있는 백성이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련의 시기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세상의 종된 노릇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교회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서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미안하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죠? 그죠? 좋은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죠? 예, 우리 모두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고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고 있지 못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지만 내 헌신으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그 모든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좋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러한 결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의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헌신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떠나가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질 때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멀리 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해버릴까요? 교회가 힘이 들고 교회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며 또한 교회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반월중앙교회 혹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헌신을 통해 그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모이고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에 릴레이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내 옆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나약하고 세상 가운데 억눌려 사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백성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때문에 시련 가운데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칼에 그들이 사륙당하고 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한 안식을 가지게 할 것이라. 즉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언약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올해 초부터 2020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0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날아오를 100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 미디어에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영상으로 신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니까 뽀샵 처리가 돼가지고 다들 뭐 예뻐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배경도 막 이상한 거 막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준비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의 것들이 너에게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너희들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면 훗날 너희의 삶에 주실 더 풍요로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좀 봤어요. 이들에게도 여전히 시련의 시간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시련의 시간은 아마 이삭을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여러분, 그는 역시 믿음의 어머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시련의 시간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7이나 되는 완전한 안식에 거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여러분, 그가 기름 붓고 나서 15년 동안 여러분 사울에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년의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어떠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그가 온전히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선택했거든요. 그 순간을 통해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리라?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시련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또 내 삶의 즐거움의 순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시련도 여러분의 삶의 특별한 시간이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지며 믿음의 기념비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더 크신 우리에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 예레미야 31장 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대로. 자, 앞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그냥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아니하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것은 무엇이냐? 예전 그대로의 모습.
흔히 하는 말로 너희가 몇백 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내가 싹 사해주고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다. 예전에 그 첫 모습 그대로로 내가 그냥 인정해 주겠다. 처녀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소구를 들고 춤추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의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할 것이다. 이게 처녀 이스라엘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내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이 세상이 두려웠어요. 바벨론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할 때는 그들이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온전히 내게 돌아와 내게 세움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2000년 이후부터는 여러분 수평이동만 있지 사실 세상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로 들어오거나 예수를 믿는 빈도들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온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주일날 되어지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멋쟁이, 또 정말로 예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가면 그랬습니다. 이 소개를 할 때, 야,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니었나요? 야, 이분 반월중앙교회 다니는 분이야. 야, 이분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서 아버님 이제 소천하시고 장례식에 갔는데 그 슬픈데도 저와 함께 했던, 제가 어릴 때 막 그렇게 코 찔찔 흘리면서 따라다녔던 형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됐다니까, 아우, 목사님 오셨네. 아니,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아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친송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람 교회 다녀. 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 사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교회 다니세요. 이 사람 교회 다니.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야, 이분 목사님이셔 그러면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왠지 사기꾼 보는 것 같은.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문화에 세상의 정치가 들어왔어요. 교회의 축복에 세상의 기복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만이 세워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면 세상 앞에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복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만이 넘쳐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만 딱 정치 이야기 할게요. 긴장하시는 거 봐. 야, 오늘 목사님 드디어 폭탄 선언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진보일까요? 제가 보수일까요? 2부 때는 말씀하셨는데. 네? 2부 때는 대다수의 분들이 저에게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보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네, 정치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좋습니다. 자신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신념이 교회의 가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가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정치적인 신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가치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도 진보고 나는 보수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럼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보다, 사회적인 통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 진보, 여러분들 좋아하셔도 됩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또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토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세상의 어떠한 신념보다 신앙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지켜내면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두렵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목사님 저러니까 진보 같아. 또 제가 어떠한 현안으로 말하면 목사님 역시 보수야. 여러분, 그런 문자들이 저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는 어떠한 데 현안과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오직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게 되어지고, 그 춤추고 복받는 모습은 봐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업신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세상이 그 복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정치 없습니다. 감사한 거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시장이 없는 것도 감사해요.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훗날 그런 분들도 들어올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드러나세요. 그러나 어떠한 분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여러분,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냐? 잃어버렸던 소리들을 다 들리게 한다. 잃어버렸던 소리들이. 오늘 오랜만에 교회 학교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막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소리가. 애들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왔냐고 막 안아주고. 그런 소리가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성가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땠어요? 좋죠. 이런 소리를 회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넘쳐나잖아요. 이 소리 즐겁잖아요. 우리 막 아멘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근데 이 예배당만큼 은혜로운 장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어디요? 식당. 그 식당 소리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의 소리. 가면, 목사님 국수 한 그릇 더 시라고 막, 면 2개 넣어가지고 막 주고, 떡도 먹으시라고, 막, 김치도 먹으시라고, 더 먹으라고 막 서로, 내 거 아니라고 막 퍼주잖아요, 우리. 막 즐거워 행복했던 그 소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너희가 황폐했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리를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냈으며 기뻐했던 그 유다의 성읍과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거리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희망만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면 그때 다시 우리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꿈꾸시죠?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목장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 모여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향하여 소리를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다. 내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온으로 올라가고 여호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즐거운 때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근데 유다 성읍은 텅 비어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이 넘쳐나질 않아요. 근데 그 소리만 달래요. 회복시켜 달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온산에 모이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요 공허한 바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어쩔 수밖에 없이 예배 드리는 분이라면 그곳이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으로 나오세요. 함께 즐거운 소리가 있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우리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첫 자가 반자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월이고 어디예요? 그곳이 우리에게는. 그동안 다른 교회 다니셨어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신앙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소리가 있고 신랑과 신부를 만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있던 곳,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던 곳, 이곳으로 우리가 모여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소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온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참 모이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 여호와가 파수꾼을 세워서 회복을 명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풍요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육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가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는 것. 이제는 피폐했던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심령은, 그 마음은, 근심했던 그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시온으로, 유다 성읍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올라가서 온전히 여호와께 나오는 자에게 회복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3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막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 세움받은 자들은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때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함께 막 그 춤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막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춤을 추면 사람들에게 민폐니까 추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영적으로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시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아픔을 이야기해요. 염려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모이고 성읍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거리로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꼭 만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막하면 생각나는 동물. 낙타. 네, 낙타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서 참 유용한 동물이죠. 특별히 이제 낙타를 보면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것은 이제 낙타가 사막을 지날 때 모래폭풍이 쭉 일면 그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저렇게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 됐던 그냥 그 자리에 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라 해서 많은 선배님들이 기도할 때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 이미지만 생각했어요. 그래,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낙타 무릎이 되는 것이겠구나.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낙타의 무릎에 대한 또 하나의 이 낙타의 이 습성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모래폭풍이 불 때에도 낙타가 무릎을 꿇지만 하루에 2번 무릎을 또 꿇는다고 합니다. 언제냐? 주인 앞에서, 하루에 아침에. 그래서 짐을 실어주는 주인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서 짐이 얼마나 지어지던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어나고 나중에 짐을 내릴 때 그 저녁 때 또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는다는 거예요. 그때 생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낙타의 무릎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무리 큰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련이 닥쳐와도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은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흔적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수없이 많은 고초와 그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아픔을 고초와 아픔이요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니라. 내가 자랑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 여러분, 시련의 시간, 우리들이 정말로 남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던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듦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들이 이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없어졌던 시간, 지나갔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전혀 이스라엘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을 빠른 곡을 준비했어요.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춤추셔도 괜찮아요. 요 앞에 나와서 춤추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회복을 명하신 그 앞에 춤추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선포합시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록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록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우리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의 시간에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시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시온으로 올라와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춤을 추며 찬양하며 즐거운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너희가 잃어버렸던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너희가 회복하게 되리니 너희는 시온으로 올라올 것이며 여호와 앞에 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 앞에 서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 세상이 두려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세상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며 믿음을 지켰던 유다 성읍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예루살렘 거리에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신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날아오를 백년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시온으로 모아주시고 그들을 유다의 성읍으로 불러주시며 예루살렘 거리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져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양과 솥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요양원에서
하나님 아시죠? 오늘 그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우울함과 어둠의 것들도 떠나갈 것이며, 오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